오늘은 성령을 힘입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약함의 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약함의 신학. 바울 사도께서도 그런 고백했죠. 약할 그때의 도리어 강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동안 교회가, 성도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약한 모습입니까? 세상이 주는 그 박해와 핍박을 다 받아내지만 그 끝에 뭐가 기다리냐면 승리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비록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기꺼이 이겨내는 삶을 말하고 있잖아요. 말세의 때에 비록 고난이 있지만, 또 때로는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하겠지만 그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기에 이 또한 약함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죠. 세상은 분명 힘 있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반대로 말합니다.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된다고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이것은 감춰진 비밀인 것이에요. 세상이 이것을 말해도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낮아지는 게 높아질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지는 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춰진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밝히 드러나는 진리이기에 이것은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 역설의 진수 중 진수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일 수 있습니까? 십자가야말로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참혹한 패배 아닙니까? 가장 참혹한 패배의 그림일 수밖에 없는데 도리어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이로 인하여 또한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나게 된 거죠. 진짜 승리가 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할 수 있는가? 누군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단도 그걸 알 수 없었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자기가 이긴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은 박살이 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만 십자가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고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말인즉 귀신의 세력들이 다 내쫓기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귀신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 말씀인 2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앞서 제가 약함의 신학을 말씀드렸잖아요. 약함의 신학. 약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귀신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귀신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잖아요. 약함의 신학과는 뭔가 반대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신보다 더 강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되거든요. 근데 성령은 어디에 거하시고 임하시냐면 바로 이 약한 자들, 약함의 신학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악한 영은 더 이상 힘을 잃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함의 신학은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라고 자기를 말하고 또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으로 말하면 왕족의 씨앗인 성골이에요. 성골. 예, 신라의 그 신분제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성골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세습이 이제 요즘 많아지니까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성골, 예, 목사들은 성골, 왕족, 장로아들은 진골, 그 성골 바로 아래 진골. 저 같은 이제 부모님이 뭐 별거 없으신 사람들은 육두품, 예, 신분 상승이 어려운
예, 우스갯소리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골이라고. 바울 사도는 성골이에요.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예, 아주 뼈가 아주 굵은 그런 성골입니다. 신분으로는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어디 가도 그 로마 시민권만 내밀면 무사 통과, 최고 대우. 실력으로 말하면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요. 또한 당대 최고 코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알의 제자라는 게 오늘날로 하면 굳이 서울대생 정도의 대단한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쪽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최고 스펙을 갖고 있죠. 가질 걸 다 가진, 요즘 젊은이들 말로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예요, 엄친아. 예, 괜찮죠? 바울 사도가 왜 쓰임 받은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쓰시지 않았어요. 예, 그런 바울을 쓰신 게 아니라 도리어 그를 완전히 고꾸라뜨려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그죠? 성골의 모습, 금수저 중에 금수저, 최고 스펙을 가진 그걸 사용해 쓰는 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쓰시지 않아요. 그를 완전히 고꾸라뜨려서 형편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고난받고 박해받고, 아마 바울 사도만큼 고난받은 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가 써내려간 고난과 박해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여러 번 맞고, 태장에 각종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유대인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수많은 어려움들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을 쓰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맛보고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가진 그런 출신, 자기가 가진 그 신분, 자기가 가진 그 실력들, 이것들을 다 뭐라고 말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에요. 배설물이 어떻게 겸손함의 표현이겠어요? 집에 배설물 보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라도 약이 될지 모르니 오늘따라 색이 좋으니 잘 모아놔야겠다, 그런 분들 없잖아요. 배설물은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좋고, 지나가다가 개똥이라도 있으면 밟을까 깜짝 놀라는 게 배설물 아닙니까? 저 어머니가 어려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시골에 보면 이렇게 바깥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냥 뚝뚝 떨어지는 푹 파놓은, 어려서 거기 한번 빠지신 적이 있대요. 똥독이 올라가지고 죽다 살아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설물이 무서운 겁니다. 그 독이요, 그냥 지저분하고 더러운 수준이 아니라 해가 돼요. 배설물은 유익한 게 없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돼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것들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는, 이것은 다 배설물이구나, 복음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도리어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도리어 자랑해요. 왜 자랑하냐면, 자신이 한없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고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도록 사역을 했던 거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가졌던 그 역량, 본인의 그 신분, 출신, 실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했어도 되긴 됐겠죠. 어떤 결과물들은 나오긴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열정도 있었고요, 정말 뛰어난 실력도 있었고 인맥도 있었으니까 뭔가가 결과물은 나왔겠지만, 그것이 바울의 의를 드러내는 무엇이 되었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결과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나는 나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덤띵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은 없어요. 제가 약함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야만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약함의 신앙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옆에 끼워서 나도 조금 드러나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복음은 희석돼 버리는 거죠.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고백한다는 건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사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능욕받으셨고 박해받으셨고 배고프셨고 고난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예수님처럼 능욕받고
박해받고 배고프며 고난받고 십자가로 나아가 죽어지는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때 뭐가 임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어둠의 영들은 다 물러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내가 복음 때문에 죽어지고 낮아질 때 우리의 가정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또 사업장에서 또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때, 그 약함의 신학, 약함의 고백들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조차도 교회니까 우리가 다 당연히 낮은 자로 연약한 자로 살아야 되지만 또 우린 죄인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여전히 부족함들이 나타납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조차도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하냐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선 되겠습니까?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중립에 있는 게 아니고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주님을 반대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 등록도 되어 있고 나는 뭐 교회 출석도 하고 있으니까 주님 편에 서 있는 자 아닌가?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처럼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모습대로 따르지 않는 자는, 살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죠. 낮아져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높아지라고 말해요. 주님처럼 다 버려야 되는데 더 가지라고 말해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자꾸 사단은 미워하라고 해요. 용서하지 말라고 합니다. 섬겨야 되는데 섬김 받으라고 자꾸 요구하죠. 주님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위해 살라고 말해요. 오늘 새벽에 나눈 것처럼 나르시시즘, 자기애, 이 자기애가 오늘날 가장 큰 적이 될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데요, 이거 정말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될 거예요.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애에 빠져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걸 꼭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제가 주일날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애에다가 신앙을 포장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면 분명 그 안에는 자기애가 들어있는데 거기 위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라는 말을 딱 붙여요. 그럼 이거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그 안에 사실은 자기애가 숨겨져 있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자세한 얘기는 또 주일 오후에 제가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단적인 요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말세의 때에 더 강하죠. 주님은 낮아졌고 버리셨고 사랑하고 용서하셨고 섬기셨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나는 높아지고 싶고 자꾸 나는 더 가지고 싶고 누군가를 난 도저히 용서 못하겠고 자꾸 섬김 받고 싶고 자꾸 나를 위해 살고 싶을 때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인 겁니다. 그 요소들은요. 우리가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요. 여기에 끌려가는 것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예수님 편에 서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덧입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니까요. 그러면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31절과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성령 모독죄를 얘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 그걸 말씀하는데 결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대요. 예, 긴장이 확 되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대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조직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얻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면 성자께서는 그 구원을 성취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성령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며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성자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거부하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쉽게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그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자녀를 낳읍시다. 사랑의 열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제 어머니를 통해 자녀를 출산을 하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님의 품 안에서 부모님의 보호와 돌봄 아래서 자녀가 성장을 합니다. 그죠? 그 자녀가 자녀됨을 경험하는 자리는 결국 어디냐면 출생하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자기의 자녀됨을 늘 확인하죠. 그죠?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이게 뭐 100% 온전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건 어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일 수 있습니다. 예정일 수 있죠. 그리고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있지만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내가 낳고 싶어 낳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살면서 늘 묵상하는 대목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자녀라는 걸. 그래, 오래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계획해서 10개월 동안 배에 품었다 나를 낳았지. 이런 걸 묵상하면서 자녀됨을 확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뭘 보면서 자기가 자녀됨을 확인하냐면, 뭐 용돈을 달라고 그럴 때 용돈도 주시고 또 부모님이 사랑의 말도 건네주시고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엄마랑 자는 걸 좋아해요. 저는 거실로 쫓겨나고 저희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저도 어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안방에서 이렇게 모여 자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엄마 품에서 같이 자고 엄마랑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녀됨을 느끼잖아요. 바로 이 영역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 자녀됨은 계획하고 출산한 것까지 다 포함되지만 결국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살아가면서 보내는 그 시간들을 통해 자녀됨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성령의 중요한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계셔야만 성부께서 작정하셨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성자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 성령을 밀어내고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성령이 계셔야만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도 그래서 지금 그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취급하고 있구나.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취급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구원에 동참될 수 없다라는 걸 무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면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가 아니면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가, 이 싸움이 우리가 오늘도 계속하고 있는 영적 전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계속 내어드리고 계시나요? 이 싸움에서 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 속에 매 순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교회의 정체성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뭐를 놓고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가? 내가 나를 다스리는가? 사단의 그 영향력이 나를 둘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를 둘 것인가? 이 싸움 속에 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럼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성령이 계신다는 의미로 우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귀신이 쫓겨나 보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던 곳에 돌아와 보니 집이 잘 수리된 거죠. 예. 뭔가 이제 어떤 성령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잘 청소되고 수리된 걸 보고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귀신이 혼자 들락날락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면 절대로 귀신은 침범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더 강한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절대로 까불질 못합니다. 성령 계시면요. 근데 지금 잘 청소되고 수리된 집에 귀신이 들어가 전보다 더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결국 의지적으로 그 성령님을 잘 모시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영원히 귀신의 밥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죠. 누누이 확인하는 거지만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열매를 봐야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달린 걸 볼 때 아,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십자가 나무인 걸 확인하는 겁니다. 십자가 나무. 내 안에 그 약함의 신학,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따랐더니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열매를 달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 있다면 나는 십자가 나무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인가를 보면 안다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십자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철저하게 내가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죠? 우리의 약함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낮아지고 비천하고 죽어지는 자리,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십자가의 삶, 성령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이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성령이 계시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의 삶에 어떻게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어디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전이라 부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꼭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당신은 성령의 전이십니다. 지금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당신은 성령의 전이십니다. 이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성령의 전이구나.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걸 안다면 뭐에 힘써야 됩니까?
성령께서 잘 지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전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전을 잘 관리하고 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집도 더 나은 집이 되게 하려고 자꾸 꾸미시잖아요. 청소하고 관리하고 꾸면 더 일을 못하겠다고 사장을 찾아가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은퇴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이 은퇴할 땐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당신이 가장 지을 수 있는 가장 실력 있는 당신이 가진 실력으로 가장 아름다운 집을 한 채만 딱 더 지어주고 은퇴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해요. 알겠다고 대답은 하고는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이 들어서 그만둔다는 사람에게 또 집을 지으라고 시키다니 저런 못된 사장 같으니라고 귀찮아서 막 대충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다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열쇠를 건네주면서 됐습니다. 이제 다 됐나요? 열쇠를 딱 봤더니 예, 이 집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리는 저의 보너스입니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돌려준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날림으로 지었을까? 정말 최고의 집을 지었으면 그게 나의 집이 되는 건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열쇠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지 않았겠어요? 야, 진짜 아깝다. 근데 동일해요.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건축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시며 아름답게 그 전을 가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게 놀라운 복이고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이 거룩한 성령의 전을 지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지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의 건이 지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요,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뭘 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세요.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는 모를 그때에도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붙들고 계십니까? 늘 깨어 기도하고 계세요? 왜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야 되죠? 기도하는 자리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말씀의 다림줄을 여러분에게 달아 내리실 거예요. 딱 달아 내리니까 건물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모스서에 정확히 나옵니다. 다 무너뜨리세요. 다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올릴 때 말씀의 다림줄에 잘 기초해서 성령의 전을 지어 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지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내 경험 가지고 내 철학 가지고 지어서는 무너지고 말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전을 지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발 말씀 보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계속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서지지 않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이 더더욱 성령을 힘있는 삶이 되어지셔서 어둠의 영들에게 지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